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서론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 지금 어, 세상에는 영적 문제로 아주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이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오래된 가문의 문제가 개인에게 오게 된 거죠.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의 문제인데 이게 가문을 통해서 영적 문제가 개인의 영적 문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뭐냐? 삶이 무너집니다. 삶이 안 되려고요. 여러분 뉴스 보시면 곳곳에 많은 부분들이 삶이 무너진 사람이 참 많고요. 그리고 또 특히 생각이 무너집니다. 지도자들도 그렇고 은하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이제 오래된 가문의 영적 문제가 개인에게 그러니까 그 개인이 삶이 무너지고 결국은 생각도 무너지는 이런 시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요 괜찮으냐 할 때, 교회는 오히려 지금 좀 보시면 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는 아주 혼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어,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복음을 뿌리 내리지를 못해요. 복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세상은 혼란하고 불신자가 오히려 더 성공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알게 모르게 무능한 모습이요. 또 그러다 보니까 경제까지도 사실은 가난해지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지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뭐 놓죠? 교회는 복음을 놓친 것입니다. 세상은 영적 문제로 교회는 복음을 놓치고 뭐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현장은요 어때요? 현장의 상태는 결국은 불신자 속에 살아가잖아요. 이 불신자는 굉장히 방황을 합니다. 우왕좌왕하고요.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굉장히 방황하고요. 이런 동안에 신자들은요. 굉장히 또 갈등합니다. 이 불신자들이 선거하고 있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오히려 뭐요? 가치가 없어져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린 채 그러니까 사는 것은 결국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는 동안에 사명자들은요.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복음 가진 중직자, 이 앞에는 복음 가진 중직자요. 중직자가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고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아무나 아니고 복음 가진 그 사람들이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복음 가진 중직자들에게 있는 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쓰셨고 초대교회 일꾼들과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뭘 알려주셨습니까? 이거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 1장 8절 오직 성령. 이 사역이 이루어지고 나면 11절 주님이 오시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는 여기에 관심과 초점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알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에 뭐였죠?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5가지 하나님의 역사, 5가지 문, 5가지 시간표, 중요한 것. 이 일로 인하여 사실은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28장까지 쫙 이제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먼저입니다. 요게 먼저요. 이거는 되어지는 겁니다.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늘 놓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라, 오직 성령 충만. 그냥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라 아니고 오직, 여기에 대한 오직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특히 초대교회 중직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이 현장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뭐 해야 된다는 부담과 압박 이전에 알기만 하면 됩니다.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중직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오늘 뭐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자, 여기 그냥 된 것 같은데 사실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조금. 자,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온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13절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게 한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여셨습니다. 세계 복음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부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말씀하시고 이 언약을 잡은 자들이 14절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여신 것입니다. 복음 비밀 가진 중직자는 뭐 해야 되겠다? 언약 속으로 기도 속으로. 자, 그리고 어떤 중직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준비된 중직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준비된 중직자들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오늘 6장 1절부터 7절. 이 초대교회가 이 중직자들을 세운 거랍니다. 이 중직자들이 9장 1, 43절에 전 지역 현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여러분이 그 현장에 파견된
지금은 경찰서장일 수도 있고 지역 사령관일 수도 있고요. 지역 지휘관입니다. 곳곳에 딱 파송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로마서 16장 이 응답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가진 종직자들이에요. 자, 종직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종직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종직자,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가진 종직자. 조금 설명드리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여기 뭐요? 종직자, 임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임직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중직자로 임직을 받은 이 축복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언제든지 바울도 이 처음 안수받을 때 그걸 놓치지 말고 기억해라 나오지. 자, 이들이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환란이 몰아쳤는데 이들은 환란과 관계없이 뭐 해야 되겠다는 답이 낸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아주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 지금 세계에 선교하는 교회가 됩니다. 또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무 일이 없는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그런 게 아니고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위기가 왔잖아요. 위기 왔을 때 중직자들이 힘을 모아 뭐 하느냐? 기도한 것입니다. 교회가요, 중직자가 일어나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예를 들어 목사도 사실 설교하는 이런 가운데 중직자가 힘을 받고 나오고 중직자가 힘이 딱 빠지는 건 그게 엄청난 결과가 또 달라요. 중직자들이 일으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들 때문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여기에 중직자도 있고요. 우리는 선교사로 가는 것도 있고 보내는 것도 있고 파송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으면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받은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1, 27절의 사람들 여러분 잘 알죠? 이 사람들에게는 모든 응답과 축복과 미래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가진 자들 이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누굽니까? 전부 다 중직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다는 것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네요. 중직자가 은혜 받으면 다 됩니다. 뭐 하는 게 아니고 뭐 은혜 받으면 돼요. 뭐 꼭 한다 안 한다는 뭐 당연히 하게 되고 따라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을 여러 가지 지금은 이런 시대 저런 시대에 많은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고 교회도 그리고 현장도 여러 있지만은 우리가 뭐요? 일단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먼저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중직자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그래서 14절. 이랬더니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응답이 가장 먼저요, 시작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시작이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직자의 삶, 중직자의 삶은 일반 사람들의 삶과도 다를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과 다른 성도들과의 삶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여기는 많은, 아니 그러면 세상에 놀기도 바쁜데 할 일이 하나님은 특별히 구별한 거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름 부어서 안수하는 그 임직식을 왜 합니까? 다르다 이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고요. 구별되고요. 이런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중직자는 뭐요? 현장을 살리려 전에 현장에 관심만 가져야 됩니다. 왜냐? 현장에 눈을 뜨고 보면 보이게 됩니다. 그럼 뭐요? 조용히 답을 주면 돼요. 현장에 관심 있나 없나는 엄청 차이 납니다. 그리고 이 중직자는 교회 여러 부분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큰 응답을. 그래서 교회 할 때 여기 뭐냐니까 일단 그럼 교회에 뭐 어떻게 하냐? 일단 여러분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안디옥 교회가 뭐요? 주의 은혜가 보여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뭐요? 그 교회 영적 분위기가 달라.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갑니다. 이 분위기가요, 그냥 그냥 세상적인 분위기, 세속적인 분위기 만들잖아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중직자들이에요. 왜냐? 일반 성도는 중직자 얼굴을 봅니다. 주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목사님 너무 또 가까이 하기도 그렇잖아요. 친구처럼.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서 쉽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모델이 있다면 중직자가 모델이라니까요. 랩런트들이 볼 때 뭘 배웁니까? 누굴 보고 배웁니까? 중직자들 보고 배운 거라니까. 그 중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언제도 한번 얘기 안 했습니까? 옛날에 어느 산에 말이요. 아버지가 눈이 많이 왔는 그날에 늘 사냥하시는 분이랑 총을 들고 저 사냥하러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어린 아들내미가 아빠 나도 가, 나 데리고 가. 안 돼, 위험해. 아주 약가지로 떼놓고 말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떼놓고 갔습니다. 그 아버지가 저 산에 가서 사냥하러 갔습니다.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이놈이 온 거란 말이야. 야, 니 어떻게 왔어? 그러니까 아빠 발자국 보고 발자국 따라왔어. 눈이 왔으니까 발자국에 우리 후대들은 뭐요? 중직자들의 발자취를 보고 믿음을 배워 따라갑니다. 교회에서 뭐요? 영적 분위기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으라 아니고 이것이 개인에게 전달될 수도 개인들이 참으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은 개인에게 영적인 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말 한마디 여러 가지 하는 모습 이것이 쉽게 말하는 영적인 힘이 개인에게 적용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뭐 할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요? 가장 쉬운 길 하나님은 답을 하나 딱 주십니다. 이 언약 잡고 뭐로 기도를 시작하라 이 말. 그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후대들이 우리 중직자를 보니까 뭐 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는 확실하더라. 기도 참 많이 해.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됐지? 중직자들이 기도 하나 하더라. 기도보다 더 잘하는 거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하나님이 이걸 보시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현장에 초대교회가 연약한 자들이 모였지만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거기에 모여 아까 말씀드렸죠. 연약한 자들이 이것 붙잡고 모자라는 것과 관계없고 세상 배경과 관계없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여기에 하나님이 위에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이만은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 이게 어디 갑니까? 땅끝까지 가는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28장까지 28장 3절 31절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많은 자가 없더라. 막을 자 없습니다. 복음이요. 그만큼 하나님 역사 속에 또 특히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는 그 말씀 그대로 6장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그래서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장하더라. 그런 일이 생깁니다. 중직자로 임직받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시간표가 하나씩 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산업인 중직자들은 아까도 우리 미리 기도했습니다만 기도가 순서가 앞에 있기 때문에 복음기업하면 다 복음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요? 교회 기업이요, 선교 기업이요, 렘넌트를 위한 여기에 쓰임받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가졌던 이삭이 뭐요? 100년의 응답. 100년 동안 노력했더니 100년 응답 받은 게 아니고 한 해 농사 지역에 100년의 응답을. 그래야 나머지 제대로 사역하겠지요. 우리 100년, 100년 동안 응답, 100년, 한 해 농사 지는데 100년 먹을 것이 해결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근원의 복, 근원적인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그런 축복이. 그리고 지경이 넓혀주는 유호복.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수요일 했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 고백. 아들아, 걱정하지 마. 분자할 양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했더니 보니까 이삭 대신의 수양을. 그 고백 이후에 하나님은요, 어디까지? 덤으로 이삭의 부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까지 하나님 완벽하게 준비하는 그 흐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준비해 놓으신 응답과 축복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축복을 실제 누리는 복음 가진 중직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난다니까 뭐 대단히 하는 게 아니고 이 언약을 붙잡고 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다. 늘 기도하시지만은 어떤 중심을 담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받을 시간표구나. 사람이 은혜 받으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은혜 받지 않고 주에 일하는 사람은요, 어느 때인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이유도 없고, 또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복음 때문에 그 중직자들이 응답을 가지고, 중직자의 삶을 가지고, 그리고 중직자 현장의 관심을 가지고, 이래서 이제 교회를 놓고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영적인 힘이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할 때, 기도하는 중직자.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참 응답과 축복의 증인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될 이유, 중직자뿐 아니라 주의 종과 중직자와 모든 성도가 이제 현장을 바라보고 정말로 시대를 바라보고 일어나야 할 때가 왔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로 기도가 새롭게 시작이 되고 위로부터 내리는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되고 현장과 소통되는 안테나로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